오늘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계시록은 성경 맨 뒤에 있으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그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바로 그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부터 계시를 받아 기록한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의 말씀이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 지역 바로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7교회 중에서 사대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개 교회는 칭찬 없는 책망을 받지요. 그리고 스무나와 빌라델비아 이 두 개 교회는 또 책망 없는 칭찬만 받는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 세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은 교회 중 하나는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교회가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만 있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던 거죠. 오히려 사이로부터까지 지탄을 받는, 인정 못 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도 역시 칭찬을 받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있습니다. 물을 먹었더니 물이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닌 거예요. 미지근하니까 못 먹겠다 이거죠.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지만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어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오늘날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7개 교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그 자리에 터에 그 교회가 있죠. 물론 많이 부서져 있지만은 소아시아 7교회가 거의 그 자리 그 터에 교회들의 모습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이 선교여행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오고 하긴 하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7개 중에 그 교회 하나가 바로 우리 소망교회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우리가 지난 주일에 1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게 좋겠다. 우리가 횟수로 18년이면 작은 횟수가 아닌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기도하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회는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지체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소망교회 성도로서 한 몸이고 하나인 것입니다. 한 몸 하나라는 거.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데 각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소망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는가? 우리가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은 경청해야 할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으며 성도들이었을까요? 교회와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건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자를 말하는 건요, 목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전체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누구누구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 전체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 이 작은 능력을 말하면 당시에 그 도시에 사람이 적었고 그 교회 숫자가
이 7교회 중에서는 가장 적은 숫자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택한 것은 교회가 몇 명 되지 않는 데서 주님께 칭찬을 받은 이 교회 모습 속에 우리 교회와 좀 비슷한 점이 있다. 일단 비슷한 점이 있다. 교회 역시 아주 작았고 적은 수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과 그 능력은 매우 연약했죠. 그렇습니다. 이 교회 힘이라고 하는 자체 외적으로 재정이 많거나 교회 숫자가 많거나 또 영적으로는 어떤 기적 같은 능력이나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볼 때는 조그마하니 가지고 교회가 저 일을 하겠나? 이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소망교회처럼 그런 기간은 되었지만 성장이 덜 돼서 뭔가 부족하고 그런 연약한 교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참 순종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나 종교적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사탄의 세력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얼마 되지 않는데 사탄의 세력이 있었어요. 나왔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사탄의 회당이 나오네요. 사탄의 교회 안에 사탄의 회당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속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사탄이라고 써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사탄이라고 기분 좋겠어요? 근데 사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즉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사탄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교회를 어지럽히고 소란스럽게 하고 분리를 시키고 불평불만을 자꾸 터뜨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자꾸 싫어지게 하고 이거 다 사탄의 그 세력을 자기가 지금 조종받고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마귀의 속삭임이나 사탄의 회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하여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준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세 번째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그 믿는 자로서 행위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착한 행실과 또는 철저한 신앙생활로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했다는 것이죠. 예배당 중심.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식사 때 삼시세끼를 먹지 않으면 사실 정상적인 몸이라고 보기는 어렵답니다. 우리 몸은 3번을 먹어야 돼. 물론 8시간씩 못 먹으니까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시간이 단축되고 저녁에는 그냥 자지요. 그런데 건강학상으로는 삼시세끼를 먹어야 건강하게 몸을 지탱할 수 있답니다. 밥을 폭식을 한다거나 또는 불규칙하게 하는 식사는 위장병을 일으킬 수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고정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고정적으로 먹지 않으면 몸에 영향도 없을 뿐더러 우리 몸을 지탱하는 데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약을 먹으면 보약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을 가지고 정확한 때 먹어야만이 효과가 있대요. 치료제도 의사들이 그래요. 감기약도 먹으라고 하는 시간에 먹고 그 약을 먹는 양만큼 먹어야지, 며칠 먹다가 나선 듯하면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좀 나중 같으면. 그러면 감기 또 걸린대요. 더 안 듣는데요. 의사들이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렇고. 사람 몸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약을 먹어도, 좋은 보약을 먹어도 때를 맞춰서 먹어야 효과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듣고 일생을 살아갈 수 없고요, 한 번 말씀 듣고 일주일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우리는 허기지고 기진맥진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주일을 빼고 말씀 한 구절씩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좀 보라고. 여러분 읽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영적 양식은요, 육의 양식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채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채우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 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힘을 이어서 새로운 에너지가 탄생하고 그 새로운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달랑 한 말씀 듣고 한 며칠 가다가 바로 세상과 함께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세상 걱정 근심 다 하고, 안 믿는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버틸 힘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능력이 있고 내가 손에 쥐는 것이 바로 보이는 것이 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손에 쥐고자 하는 것이 안 쥐어지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왜냐? 보여지는 것이 다니까.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에 사탄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넘어가지도 않고 속지도 않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교회가 작은데, 사람 돌며 되지 않는데, 뭐 특별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리스도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신실한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 회당 곧 많은 무리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했지만 실제는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며칠 주어서 그들 와서 교회 앞에서 굴복하게, 사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그래, 저 악의 무리들이, 저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지는구나. 저들은 멸망하는구나. 저들이 잘못된 양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하고 눈앞에서 회개하도록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세가 작고 우리가 보는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믿음 생활 잘하고요, 약속을 받았는데 잘못된 자들이 굴복하여 회개하는 역사를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과 마귀의 종로로 다는 자들을 굴복시켜서 우리 앞에서 와서 발 앞에 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평생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부부가 될 수도 있겠죠. 남이 될 수도 있고. 전도하세요. 진정한 사과를 받고 진정한 용서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할 때 그 용서받고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꼴보기 싫다고 대화 안 하고 그에게 전도 안 하면 그건 죽을 때까지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긴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긴 사람이 돼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같이 생각한다면 더더욱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 못 받습니다. 그건 형식적이죠. 진짜 마귀 노릇하고 사탄 노릇하는 자들을 굴복시켜서 바로 교회 앞에서 회개하도록 하시겠대요. 그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장차 사탄의 세력에 있던 자들을 굴복시켜서 내 앞에 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확실한 약속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은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견디고 이기려면, 여기서 시험이라면은 환난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에, 사회생활에, 여러분 직장생활에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고 편법을 써서 빠져나간 자는 당시에는 한 마음이 편하고 위기를 모면한 것 같지만 더 큰 위기로 닥쳐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믿는 자들이 그걸 모릅니까? 가랑비 피하다가 소나기 맞는다 이 말입니다. 소나기 피하다가 폭우당하는 겁니다. 그때 믿음 한번 내 마음 편하자고 믿음을 저버리면 그것이 더 큰 눈덩이가 되어서 나에게 닥쳐온다는 것이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빌라델피아가 칭찬을 받았냐? 정말 사탄의 세력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에?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속히 간다. 내가 꼭 간다 하는 말씀을 붙들고 참았다라는 거예요.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약속은 내가 나를 위해서 환난을 받고 내가 견뎠으니 네가 마지막 때에 정말 큰 환난을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요, 교회 안에서 사탄의 세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상에는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또 완전한 성도도 없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단 세력도 있고 그러나는 마귀와 사탄의 세력도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사탄짓에도 그러는가 봐야 돼. 기도해야지, 기도. 마귀짓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다 똑같은 그런 믿음의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약한 자들 보면서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전부 다 한 말씀을 통해서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장차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환난의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통해 이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믿음을 지키며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 반드시 그 환난을 면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성전의 기둥입니다.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믿음을 지켜하여 고난을 견디며 이기는 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천국 기둥을 말합니다. 바로 성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전 기둥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기둥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기둥이 사람으로 은유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기둥이 있잖아요. 벽도 있고. 그래서 지진이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 뭐 폭탄을 맞으면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성전, 저 천국 성전의 기둥이라면 절대로 무너질 리도 부서질 리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의 성전이요, 영원한 천국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결코 다시는 무너지거나 또 부러뜨려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 말씀은요, 아주 그 근방에 지진이 많이 나서 교회에서 예배하다 말고 날마다 나갔대요. 날마다. 예배드다 말고 나가고. 왜냐? 무너지니까. 예배드다 말고 나가고 무너지니까. 지진이 너무 많아서. 그게 당시의 사람들은 불안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할 때, 이제 너는 이 세상에 있는 지진이나 그 무서움에 흔들림에 무너질까 봐 걱정하지 마라. 저 하늘 성전의 기둥에는 절대로 지진도 없고 흔들릴 리도 없고 무너질 리도 없다. 그렇습니다. 바로 천국의 문이 열렸으니 이제 너희는 그리 가면 되고 그리 가서 성전의 기둥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께로 내놓은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사람의 기록할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새 예루살렘 성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사람에게 새겨준다는 것입니다. 인치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은 그 자리에서 옮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둥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성전은 인재와 천재지변으로 무너지지요. 천상형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결코 뽑히거나 부러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새 예루살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확실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자, 열면 닫을 자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문을 열어놨대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놨대요. 누구를 위해?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소망교회도 바로 이런 저 천국의 문을 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천국이 최정상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면류관 빼앗기지 마십시오. 자, 열린 천국문에 우리가 길 열렸습니다. 이젠 그곳에 성전 기둥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환난도 면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네가 가진 걸 굳게 잡아라. 네가 잡은 게 뭐예요? 우리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믿음을 굳게 잡으셔요. 그 믿음이 뭐냐면 면류관을 받을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굳게 잡으면 면류관을 주신대요. 면류관은 최고의 영예요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림을 소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네가 가진 것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재밌고 즐거워도 믿음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 지키세요. 세상 참 믿음 지키기 어렵죠? 예, 주일 하루 지키기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토요일날까지 쉬는데도 그렇게 주일날 바빠. 토요일날 쉬는데도 바빠. 생각해 봅시다. 먹고 사는 거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누구도 나의 상급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 여러분 다 지금 면류관 예비되어 있어요.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제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귀에 있습니까? 이 말은 들을 귀를 들을 귀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요. 이 들을 귀는요, 귀가 있는 사람은 그 기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 하는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맺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외적으로는요 매우 작고 모든 것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요 은혜를 배반하지 말고 꼭 믿음을 지킵시다. 그렇습니다. 간단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칭찬받는 교회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요, 환난의 때에 시험을 우리 면하게 되고요, 천국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